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명예살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명예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고요. 명예살인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일컬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나 아니면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 대한 살인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와 인도 등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만든 관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비판할 때 이 명예살인이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란은 여성을 보호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악습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악습입니다. 종교보다는 관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살인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종교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명예살인과 같은 악습이 있었고 아시아 문명권 전체에서 그런 악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해당하는 아르메니아와 알바니아 등에서도 지금도 명예살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에서도 명예살인이 집단적으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독일 여성들이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자살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살인입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SNS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린 여동생을 친오빠가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친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 시리아에서는 사촌과의 결혼을 거부한 18세 여성이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마다 약 5천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예살인은 고대 근동 사회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명예살인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매우 엄격한 성윤리관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매우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평소에 우리가 품었던 것과는 다른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들에게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것은 꼭 불나방을 연상케 합니다. 나방은 불을 보면 그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결국 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패하거나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불나방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복판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나방처럼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성전뜰에서 율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무력을 사용했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체를 로마의 직할 통치 체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체면도 양심도 그리고 최소한의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나방처럼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하게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 보셨습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손해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성전 경비병을 보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작전을 바꾸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평소 자신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위선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거나 위선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입니다. 가련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를 외면한 위선자가 될 것이고 로마 법을 어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죄인이 되거나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또는 위선자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음모를 꾸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죄인이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선지자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사건 이후로 줄곧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며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꼈고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권력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순순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가 나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나의 이익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한다면 그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누군가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미움은 커져만 가고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쌓이고 반복되면 그가 약점을 드러낼 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여인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권력자들을 너무 쉽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련한 여인을 이용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려 했던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분명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보다 더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과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고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복음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죄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랑과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힘없는 여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악습이 멈추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보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온누리에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